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즉 오직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던 바울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과 또한 성령이 계심도 모르는 그 사실 앞에 당혹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래서 요한이 선포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하였고요, 또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요한이 베푼 세례는 즉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하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 오히려 비방하였다라고 말하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곡하게 저항하는 것을 의미할 때마다 이 단어, 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니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도 또한 이사야에도 또 예레미야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정도가 보니까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강해졌냐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바울이 그들의 강력한 반대 앞에서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는 제자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날마다 더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두란노 서원에서 그는 2년간 가르치던 어느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잔소리도 2년 정도 들으면 아마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는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뒤에 부분에 보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장기간 머물렀던 시간이요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의 전도 활동이 당시에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혈육을 따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인맥을 따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난 자가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제 바울의 사역에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말 평범한 기적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시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닿았던 어떤 것들요 손수건이나 또한 앞치마까지도 효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리 사욕에 빠진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은요 엉뚱하게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실패당하였죠. 15절 말씀에 보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제압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당하고 벌거벗은 채 그들은 도망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 내게로 왔으나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장 모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터가 말한 것처럼 그 유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치지 않는 마귀의 열심, 그 열심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리한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에 따르는 이적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스게와의 그 7 아들의 소식을 들은 그 에베소에 살았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자기도 두려워 떨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요 놀랍게도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불태워 버렸던 그 책의 가격이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죠?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이 5만이라는 이 드라크마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160년간 일한 노동의 가치,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그 마술책을 그들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가?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인물인 그 삭개오도 토색한 것에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어떻게 해요?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또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이미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정말 주님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언행 심사가 누구에게든지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고 흠없고, 더 나아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